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보니까 좋죠. 별로 안. 전 너무 감사하고 또 매일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응답하라 20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약 100년 전에, 한 1912년도에 당대 최고 부호들에게도 이 귀족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초대장이 하나가 쥐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불침선이라 불렸던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요, 그 당시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기도 했고, 또 성공한 인생을 또 증명하는 신분증, 물론 이제 하층민들도 타기는 했지만 그 1등선에 탈 수 있었던 것이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상당히 기뻐했고, 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몇 해 전에 이 경매 시장에 이 타이타닉호의 유일한 승선권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경매가 됐대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이 초청장 종이 한 장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경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화려했던 초청장이었거든요. 천여항에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초청장이었는데, 근데 그 끝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로 사실 이걸 접했으니까 결과물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초청장이 영광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절망과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화라 또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세상이 주는 초청장은 사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초대하고 또 세상이 보이는 그 화려함의 끝은 사실 어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자리, 그 초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초청,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부름보다 더 위대하고 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의 초청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청은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또 허무하게 끝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청은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또 절망의 저주를 끊어내는 진짜 능력의 초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그 초청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동안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났냐 봤더니 여리고라는 땅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6km 정도, 많게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막길, 유대 광야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길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요, 구약 시대의 여리고와 현재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신약 시대 여리고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모습이 조금은 대조돼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 여리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난공불락으로 불렸던 그 성, 그 여리고죠. 근데 그 성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져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을 누구든지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그 뒤로부터는요 저주와 심판의 장소로 구약의 여리고는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여리고는 사실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장소도 구약 시대 여리고와 한 2,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새로 조성이 됐는데, 이 신약 시대 여리고는요 이 헤롯 대왕이 이곳에 거대한 겨울 궁전을 짓고 마치 휴양지처럼 이곳을 막 화려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어떤 풍요로운 도시로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세금이 거치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가서 즐기고 싶은 곳이 이제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리고는요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풍요, 휴양지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고 깨어지지 않은 어둠이 만연한 곳이 이제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4월에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서 도착하자마자 이 단기 선교 팀과 함께 도착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하면 화려함을 많이 떠올립니다. 막 번쩍번쩍한 네온사인 떠올리면서 화려함을 떠올리고, 그리고 화려함에 쫓아가다가 그냥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단기 선교팀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화려함에 취한 채 시간을 좀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화려함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었던 죄악이 만연한 땅, 답이 없이 살아가던 그 영혼들에게 좀 집중하는 단기 선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뒤에 감춰졌던 화려함이 마치 여리고의 화려함, 또 그의 죄악된 모습이 여리고의 죄악된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려하고요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영혼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봤더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그 주인공이기도 하죠.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신기하니까,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바디메오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었는데, 오늘 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건 이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름이 아니면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바라는 아람어가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제 어린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인생이 참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맹인이었고 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전 이름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저의 입장으로는 맹인인데 거지인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린 저의 눈에 비쳤을 때 참 불쌍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참 긍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문화가요, 사람을 부를 때 이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문화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이름도 없었던 이 한 영혼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는 의미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냥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가장 밑에 있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 이제 맹인이었고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인의 동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면 그 자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었고 거지는 자들인데,
왜 바디메오가 맹인이 되었냐?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면 아마 날 때부터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바디메오는 그럼 날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으면 기존에 하던 일을 하면 되는데 날 때부터 선천적 맹인이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맹인, 거지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제 바디메오의 현실이었습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날도 이 바디메오가 평소와 같이 성경을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에게 길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거절과 은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 길가에서 바디메오는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은혜도 누리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성수기가 있었습니다. 성수기. 그러니까 유월절과 같은 절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절기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성수기와 같은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절기를 맞아서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경건함을 가지고 오르거든요. 누구보다. 그리고 그 경건함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에 여리고를 지날 때 항상 이 바디메오, 길가에 거지 바디메오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이 절기 기간에 유독 더 많이 이 바디메오가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디메오에게 이 유월절 절기와 같은 시간들은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수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비가 넘치는 기간이잖아요. 어쨌든 평소보다 수입도 많을 테고 많은 동정도 받았을 테고, 근데 평소보다 자비가 넘치는 기간이고 평소보다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은 하지만, 근데 사실 그 시간이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 바디메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한 게 없잖아요. 단지 그 절기가 찾아와서 조금 더 자비를 누릴 뿐이지, 조금 더 은혜를 경험할 뿐이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똑같은 현실을 길가에서 여전히 거절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오늘은 하루 더 잘 먹을 수 있겠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전히 똑같이 길가에 앉아서 거절과 은혜를 동시에 누리던 그에게 한 이름이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4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평소보다 자비를 더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바디메오의 귀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나사렛 예수는 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 소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요 오늘 딱 한 번 방문하시거든요. 물론 그 주변에 방문한 적은 몇 번 기록이 되지만 이 여리고 지나가시는 건 딱 한 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지만 소문은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굉장히 슈퍼스타셨고 또 우리가 흔히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인플루언서셨기 때문에 소문이 막 멀리 퍼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도 한 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으로 점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바디메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리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선거하는 소리 있죠. 자,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기호 4번 산데 개혁신당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분은 이름을 외워야겠다는 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끄러웠던 선거의 소리가 선거가 딱 끝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 옆에서 공사를 이제 실컷 하기 시작해요. 드드드드드 이 소리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참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들으실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들려지는 소리에 여러분들을 반응케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십니까?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반응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들려요. 주식이 올랐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잘 모르겠어요.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이 올랐다에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가 무엇인가? 이 당시 바디메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현재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잖아요.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러니까 귀가 조금 더 발달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잘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었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가 여기 박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이 10년 가운데 박힐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유일하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란 확신과 믿음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 소리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귓가에 수없이 들려오는 예수라는 소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여전히 가슴이 뛰십니까? 여전히 기대가 충만해지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 기대 없이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매주 들려오는 그냥 익숙한 소리 정도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단어로 예수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만하니까. 부족함이 없거든요. 바디메오는 살만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하루하루 거절을 당하고 이런 삶이니까 예수가 들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예전에 여러분 다 힘든 시기 겪어 오셨을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소리에 들어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소리가 내 눈물샘을 터뜨렸던 그 예수라는 소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내 안에서 깊이 박혀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 바디메오의 오늘 예수라는 소리에 반응했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려면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소망이면요, 이 소리에 반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멀리서 조그맣게라도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그리고 바라기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에, 그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 아니 예수님이란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나사렛 예수였어요.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죠.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선창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던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막 꾸짖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잠하라라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잠잠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너 나설 자격이 없어. 그냥 거기 있어. 어디 감히 맹인 주제에 지금 예수를 입에 담고 있어.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어떤 이런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의 소망은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들어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들린 거랑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사야가요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아마 바디메오도 이 말씀을 기억했냐 기억하지 않냐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다윗의 손 예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당신만이 내 눈을 밝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180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요 이 당시에 가끔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비하할 때 쓰여졌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떤 화려한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비하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요즘 가끔 전화 오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시골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여기고 여러분 시골 제가 깜짝 놀랐죠. 너 와봤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울산 와봤어? 그 시골이야. 시골에 뭐 물어봐요. 스타벅스 있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백화점이 몇 개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시의 기준이 백화점이 있냐 없냐 이건데 백화점도 몇 개 있고 이것저것 이게 인식이 시골 게 약간 이런 이 나사렛도 이 당시에 약간 어떻게 보면 비하의 의미가 조금 있었다는 시골 변두리의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은요 세상의 평가였어요. 세상이 보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그 예수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평가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평가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한 외침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간절한 외침으로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셔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의 소리, 이 맹인의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9절인데요. 본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서두에 위대한 초청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린 이 49절의 말씀에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초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가던 길을. 예루살렘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 멈춰 서시고 돌아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 돌아보셔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의 평가, 예수, 이게 정말 어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외쳤을 때 멈추시고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으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셔. 바디메오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초청.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잠잠하라고 혼났던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던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디메오를 이끄셨고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바디메오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스스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초청장을 다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초청을 받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여러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먼저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했냐?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대요. 겉옷.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여러분 전 재산인 동시에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나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낮밤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이 겉옷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수단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었고, 또 하나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구걸할 때 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동전을 뿌리고 가면 모아서 이렇게. 근데 이것을 버려두고, 생존의 수단을 버려두고 전 재산을 버려두고 밥그릇까지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생존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집 아닙니까? 집. 우리의 밥그릇 뭡니까? 직장 아닙니까? 버리고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동공이 막 흔들리시죠? 저 말씀 준비, 전 가진 건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고, 생각해보면 그냥 겉옷이 겉옷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도 다 버리고 내 밥그릇까지 다 내던지고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존재는 내 생존, 내 목숨, 내 밥그릇,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그를 초청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겉옷 내버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집, 내 직장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초청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과거의 절망적인 삶의 형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마지막 보루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이 나오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응답했던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동일한 초청장을 다 받은 자들인데 그 초청장을 받고 오늘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삶의 방식,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까지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양손에 바리바리 다 싸드는 거예요. 밥그릇 챙기고 내 생존수단 다 챙기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양손에 옛 삶의 겉옷을 그냥 바리바리 움켜쥔 채 그 채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내 생존을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 무거운 겉옷을 바디메오와 같이 다 내어버리고 내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예수님 잠시만요, 저 이것 좀 하고요, 저 이것만 챙기고요, 이것을 좀 조금 더 챙기고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요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갔더니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 51절과 52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다 되어버렸어. 다. 밥그릇, 생존수단 다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인생 내가 다 내어버려도 나 굶기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눈도 보게 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초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서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여리고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바디메오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소망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초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며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초청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응답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양손 가득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양손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겉옷을 버렸던 바디메오처럼 주를 위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초청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셔서 그를 초청하셨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의 종에 있었던 나의 모습,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였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자리로 초청해 주셨지만 나의 삶은 과연 바디메오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나의 것을 챙기며 주님 잠깐만요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양손 가득 세상의 것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양손 가득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비어진 그 손으로 이제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겉옷을 버렸던 바디메오와 같이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결단이, 순종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또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예수라는 이름이 어떠한 능력과 감동으로 다가오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샌가 살만해져서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예수의 이름 앞에 감동도 기대도 없이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 감사와 기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름에 혹 양손에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바리바리 움켜쥔 채 주님의 뜻을 따르려 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것들 모두 내버리고 예수만 붙드는 삶이 되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과거의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